기드온 군사들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드온의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기를 잡게 되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들이 와서 전쟁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패배를 직감했던 미디안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떤 도움을 요청했냐?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빨리 점령해라. 그 수로를 점령해서 미디안 군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25절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군대가 이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딱 나루를 딱 점령하고 있었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치기도 하고 그 중에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지도자 오렙과 스웹이 딱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딱 수로를 나루터를 점령하고 있다가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냐?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들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군사들을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한 후에 오렙과 스웹의 머리, 그 두 방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딱 가져온 겁니다. 자, 전쟁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여간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들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갑작스럽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네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우리를 이렇게 허접하게 대접할 수 있냐? 그리고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언제든지 시험과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300명의 군사들도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가 와서 막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에브라임이 딱 도와주어서 미디안 두 방백까지 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도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전쟁에 처음부터 참석시키지 않았느냐? 네가 우리를 이렇게 부대접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기드온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와 시험이 발생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다가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도와주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대적들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도와주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문제는, 시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에브라임이라는 사람들의 그 문제와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거의 승리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와 시험이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설마 했던 곳에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설마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는 에브라임이라는 복병을 만났을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문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갑작스러운 문제와 시험이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그런 의문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너무 상심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 계십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문제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 민첩성을 지니십시오.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은 와야 될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갑작스럽게 복병으로 등장한 에브라임의 그 시험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 네가 한 번쯤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올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영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와 시험 앞에서 기도원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기도원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습니다. 보세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행한 일들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죠. 당신들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 수로를 점령하고 있다가 미디안 두 방백 군사들을 죽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인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큰 공을 세워준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미디안 군사들을 많이 놓쳤을 것이고 미디안의 두 방백들도 놓쳤을 것이다. 만약에 미디안의 두 방백을 놓쳤다고 한다면 그들이 세력을 키워서 또 공격하면 어떻게 됐겠느냐. 와, 너희들이 한 일에 비하면 우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나와 300명의 군사들이 한 일보다 너희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인 일이 더 큰 일이다. 우리들이 한 일과 너희들이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또 그러자 뭐라 그러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그래, 전쟁은 우리가 시작했다고 치자. 근데 너희들이 끝부분에, 끄트머리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도망치고 있었던 그 미디안 군대들을 죽이지 않고 두 방백을 살려주었더라면 그 전쟁 끄트머리가 어떻게 됐겠냐.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버지에게 속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일을 먼저 인정해 줍니다.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큰 승리를 위한 큰 디딤돌 역할을 했다. 막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도와줬다. 막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줍니다. 막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 주고 막 그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내가 속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막 칭찬해 주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불만 표출, 불평 표출은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자요, 기드온은 처음에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려고 몇 명을 모집했었죠? 뭐 몰라도 돼요. 뭐 그냥 모르면 많다 그래버리면 되니까 32,000명을 모집했었잖아요, 기드온은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몇 명만 남겼죠? 300명은 남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300명만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르라 그랬잖아요. 왜요? 너무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면 너희들이 교만하게 될까봐. 그래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지파를 부르지 않고 어떤 지파를 요청하지 않고 몇 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300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300명만 데리고 간 것은 이건 기드온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안 부르고 싶어서 안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데리고 간 거지. 사실은 기드온에 대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심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버립니다. 품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라 그랬죠. 사실은 거기서 큰 용사란 싸움을 잘하고 정말로 군대를 잘 이끄는 용사였기 때문에 큰 용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품었기 때문에 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용사이지만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도 어때요? 큰 용사인 거예요. 기드온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예상치 못한 시험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상대방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칭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도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사소한 것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야지만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거예요.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출해요.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인정해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애들이 그러잖아요. 둘째가 나서 둘째를 사랑해주면 첫째가 어떻게 해요? 이상한 행동 계속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나 여기 있어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괜찮던 애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사랑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사실 지적만 하고 칭찬을 하지 않으면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막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제외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것도 칭찬해 주는 것도 그냥 안 돼요.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는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데서는 익숙한데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데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대방을 너무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요, 어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나죠? 잘 자라죠? 부모님께 인정받고 칭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들도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어때요? 얼굴도 밝아지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더 감사를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여기 보세요. 남편 좀 인정해 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맨날 뭐라고만 그러지 말고. 근데 사실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에브라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서 그렇지 에브라임은 거의 한 일이 없어요. 수로를 점령하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기드온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전쟁 다 이겨놓고 지금 끄트머리에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칭찬할 것도 없고 인정해줄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뭐가 실력인지 아세요? 인정해줄 것이 없는데 인정할 것을 찾아서 인정해주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도저히 칭찬해줄 것이 없는데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을 해주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10가지를 잘하고 2가지를 못하면 10가지 잘하는 것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고 못하는 것 2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2가지만 잘했어요. 근데 그 2가지를 가지고 계속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다음에 3가지를 잘하고 4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기드온 보세요. 우리가 한 일에 비하면 당신들은 너무 큰일이다.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당신 지파의 끔을 보다가 우리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의 만물 포도보다 낫자. 인정해주고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언제 바뀔까요? 남편들 한번 물어볼게요. 아내가 언제 바뀔까요? 딱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이 일도 해놓고 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표시도 안 나는 일에 열심히 해놓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줘야지 바뀌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인정해줄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우리 큰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막 칭찬해주면 잠을 못 자요. 좋아가지고 막 인정해주면 잠을 못 자요. 왜? 막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둘째는 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험의 핵심을 파악했어요. 시험의 핵심을 파악했어요. 뭐냐?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잘 치르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불만을 표출하면서 기드온을 공격했어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허접하게 우리를 대접했느냐? 네가 므낫세 지파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래도 우리 가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지금 힘을 못 쓰더라도 네가 므낫세 지파라고 지금 에브라임 지금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해서 우리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하냐? 막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던 거 아니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막 격한 감정으로 기드온한테 따진 거예요. 기드온은 난처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순식간에 전세가 뒤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 중에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따지더라도 전쟁을 끝마친 다음에 승리를 거둔 후에 조용히 와서 왜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았습니까? 물으면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시험의 핵심을 파악했어요. 뭐냐?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 에브라임과 다툴 때가 아니다. 내가 만약에 에브라임과 다툰다고 해보자. 그럼 내 감정이 상할 것이고, 내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 미디안과의 남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쉽게 치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험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보자. 내 동족과 싸워서 이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내 대적은 내 동족이 아니라 누구다? 미디안이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미디안이지 내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사단과 마귀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다. 내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단과 마귀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내가 승기를 잡고 주도권을 잡고 거의 승리에 가까운 이 정리를 그르치게 하려는 사단과 마귀 역사일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에브라임과 다투다가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그동안 일어났던 큰 승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 때문에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크신 명령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시험의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행여나 내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투다가 큰 것을 놓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까 봐. 이 시험은 시험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큰 전쟁의 승리를 놓치게 하라는 것이다. 시험의 핵심을 딱 파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죠. 뭐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드온이 소탐대실 딱 떠오른 거예요. 뭐냐? 내가 에브라임과 싸워서 승리한다고 진짜 이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다가 큰 싸움을 놓치면 되겠느냐? 그래, 이건 작은 시험에 무너지지 말자. 이 시험은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 대한 승리를 놓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시험에 내가 무너지면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 시험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 여기에 휘말리지 말자. 휘둘리지 말자. 기도는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뭘 빨리 파악해야 되죠? 이 시험이 왜 나한테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마귀가 사탄이 이 시험을 나한테 주는지 빨리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을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지 이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그 시험 자체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공격하고 나의 무엇을 잃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고. 이런 거예요. 막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막 땅에서의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놓치게 만들려고. 그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남편이 성질을 건드네. 그 시험이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부부싸움 하면 기분 나빠서 내일 교회 못 가요. 주일 예배 못 가요. 나 기분이 안 좋아서 못 가. 마귀와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토요일날 부부싸움 하게 하는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갔어요. 주일날 예배 못 들었어요. 그러면 주중 내내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러면 세상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거 아세요? 자, 오랜만에 여행을 가기로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여행 준비하다가 싸워서 여행 그르치죠. 그 여행 준비하다가 그 밤에 왜 싸워요? 이걸 가지고 가야 되네, 말해야 되네. 그러다가 여행을 가는 기간 내내 기분이 안 좋고 가서도 안 좋고 돌아올 때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여행 전에 짐을 싸다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 작은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이상한 소문,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왜 듣게 하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빨리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그거 다 경험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별것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나, 그런 거 있죠.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네.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었네.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영적인 걸 많이 놓쳤었네. 그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과 불만 표출인 거예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기드온은 별것 아닌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제 예를 들어줄게요. 저는 금요일부터 상당히 조심하고 토요일 날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조심하냐? 토요일 날 제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면 저는 주일날 예배를 편안하게 인도하지 못하고 주일날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날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 건들려면 토요일 날 건드세요. 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 거기에 넘어지면 주일날 설교를 못하니까. 제 열받게 하려면 토요일 날 하세요. 절대로 화 안 내요. 왜? 화를 내버리면 그 다음날 설교가 안 되니까. 근데 토요일 날은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저를 언제 가장 많이, 어느 날 가장 많이 공격을 할까요? 토요일이에요. 왜? 목사님의 마음을 토요일 날 감정이 상하게 하고 컨디션만 안 좋게 하면 주일날 예배인도 이상하게 하죠. 설교 이상하게 하죠. 그러면 그 백성들 일주일 동안 힘들잖아요. 그 양떼들. 그래서 저는 금요일부터는 어떤 일이 와도 시험에 들거나 시험거리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 빨리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이 나의 무엇을 공격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시험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질 수 있고요, 그 시험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질 수 있고요, 그 시험 때문에 내 믿음 잃어버릴 수 있고요. 빨리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시험의 핵심을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큰 축복, 큰 사명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험의 핵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험의 성격, 시험의 목적, 시험의 그 타켓, 그것을 정확히 알고 기도원이 지혜롭게 대처해서 잘 넘어간 겁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셋째로 기드온이 어떻게 행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준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 너희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였어.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어요. 근데 그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방백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준 거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해주고 설명해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좋아요. 그 대신 반드시 그들의 삶,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뭐까지 이야기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한 거야. 그렇다면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었구나.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우리 지파도 공격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그걸 기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두 방백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준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또한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사실은요, 내 이야기든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던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언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을 듣다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그분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 내 삶 이야기할 수 있고 남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이야기가 안 돼요. 내 삶 이야기가. 내 남편의 이야기를 내 남편에게 내 남편이 고난받았던 삶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내 남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냐고요. 기도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화를 들었죠. 제가 신무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암을 6번 수술했어요. 폐혈증까지 알았었는데 치유받고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서울 삼성병원에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암 극복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나 봐요. 암 환자들하고 그 가족들한테. 근데 이 목사님이 6번이나 암을 수술하고 살아나 있고 지금 건강하게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나는 암을 이렇게 극복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야기 하지 않기, 하나님이란 이야기 하지 않기.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환우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그러기로 했어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다. 근데 30분 내내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약속과 너무 다르잖아요.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냐. 근데 딱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냐고. 내가 올라갈 때까지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야기할 게 없더라.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봐도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고 또 찬양을 들어봐도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너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형제가.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이 없는 거예요. 형제요,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목사님,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뭔가 증표가 없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밥통 같은 놈아, 이 밥통아,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3박 4일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밥통아.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냐? 형제님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면 뭐냐? 기도원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거려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데 어떤 인간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나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또 고민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한 달 동안 부를 수 있어요? 20만 원 주면 부를 수 있어요? 아니,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 하루 내내 한 달 동안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매주일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이번 주 설교 올리면 안 되겠네. 오해하겠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물을게요.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 막 배를 째고 보여줘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귀에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은 다음에 또 들려달라 그럽니다.
왜요? 그때 들은 게 좀 이상했어요. 또 그럽니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확신을 준 거죠.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주일날 요즘 예배 한 번 빠지고 2주 빠지면 기분 어때요? 이상하게 캥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왜 안 만나냐?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 해보라니까요. 안 돼요. 돈 준다고 안 돼요. 어떻게 다른 아저씨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다녀요? 한 달 동안을 매일 수백 번씩? 그래서 옆 사람한테 따라서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아니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기드온이 다 이렇게 해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보세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뭐라고요? 풀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험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뭐라고요? 풀리니라.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시험과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기드온처럼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